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고백을 참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이 조금씩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커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왕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순교자로 전도인으로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삶의 모양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삶의 모양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신 인생 따라, 주신 인생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은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조건, 중심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체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과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양해도 기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도권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주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토록 하나님을 배웠고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고도 그러면서 그 주체, 그 주도권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가,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쓰시기 위해 힘 빼기에 인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각 사람마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길 원했지만 그의 힘 빼기 시간은 살아온 인생만큼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힘 빼기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일찍 이양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손쉽게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빌 맥체니스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28세로 1964년 콩고 내란 때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가 콩고로 가기 바로 전에 지었던 시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시입니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다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기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거실과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푹신한 안락의자, 그리고는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은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내게 잠자리를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새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이 어찌 내게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채 예언자가 말하길 그는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으며 그에게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원한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편안함과 안락과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의 고백과 선택대로 예수님의 길을 쫓았고 순교자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이 시대 참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해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죽음까지도 선택을 해버립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해하는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과 복음을 위해 생명의 해함을 당하는 자, 이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도권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주도권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명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인간의 지독한 자아와 반대로 그 자아를 내어드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드려진 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 주도권을 철저히 내어드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몇 %이십니까?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로렌 커닝햄의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달려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초교파 선교단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진행해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나는 우리 교단의 사역자의 자격을 포기했다. 나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그러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더욱 힘들었다. 그 와중에 얼마 전 수백만 달러의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고모의 제안도 거절했다. 그 일 역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과 상충되는 일이었고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다. 되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불태웠다.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아내만이 유일한 동력자요 위로와 큰 힘이었다. 아내와 장시간의 운전의 바톤을 체인지했다. 나는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며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며 그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눈을 떴다. 차가 고속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금속과 유리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머리가 부딪히는 큰 고통. 의식을 차리려다 다시 기절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의식을 되찾고 차 밖으로 나오니 주위에 잔해와 먼지가 보였다. 머리가 통증으로 깨어질 듯 아팠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아내가 생각났다. 그의 이름을 외치며 다시 차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의 호흡은 멎어 있었고 눈은 동공이 확장된 채 고정되어 있었다. 아내의 온몸은 멍들고 피로 물들었다. 아내의 머리를 무릎에 앉힌 채 울었다. 바로 그때 한 음성이 느껴졌다. 로렌. 아무도 없었고 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다. 나는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왜 이런 걸 나에게 물으실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당신뿐인데.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은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내게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한 후 아내의 호흡이 돌아왔고 지나가던 차가 구급차를 불러주어 두 부부는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로렌 커닝햄이 예수전도단을 시작할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는지 하나님도 보셨고 로렌 자신도 보았습니다. 부르심에는 쓰임받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몇 %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그토록 모세가 민족을 위해 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40년이 흘렀을 때 민족의 목자가 아니라 무명의 광야의 무명의 양떼의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맨발로 서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쫓겨갈 때, 성을 빠져나갈 때 그는 맨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동하실 때 골고다를 향해 걸으시며 맨발로 걸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맨발의 길입니다. 맨발은 어떤 의미입니까? 맨발은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노예는 그 당시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불꽃같이 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구해내어 그의 임무를 다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성읍을 걸어 나감으로 다시 한번 아들에 의해 쫓겨감으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선 자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고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많이 착각했었더랬습니다. 자기가 왕인 줄. 그러나 맨발로 쫓겨갈 때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종이라는 걸 맨발의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맨발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리의 포기는 철저하게 맨발이 되신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출생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도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함께 있을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아온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홀어머니조차 멀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릴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었는데 그것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소유의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비유하실 때 그 한 데나리온도 없어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달라 하셔서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소유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예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아셨지만 마리아와 요셉도 알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사생아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처녀가 가진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멸감에 태어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라는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더해 생명을 포기하신 것에 더해 죽음에서도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묻힌 무덤도 남에게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고 죽음까지 가셔 음부까지 닿는 치욕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맨발이 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권리 포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에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연합해 사는 삶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은 욕심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단에게 붙잡혀 이기지 못함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에 붙잡혀 있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사명을 저와 우리에게 그 모습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쓰임받았습니다. 장자권을 포기할 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라반의 재산을 획득했을 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2명의 아내로 12명의 자녀를 얻어 타산의 축복을 얻었다고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자, 언제 쓰임받았을까요? 오늘 너무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잠으로 지금 치닫고 계시는데 언제 쓰임받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써서 더 이상 인간의 지혜가 남아있지 않는 에서를 만나는 바로 그때, 천사에게 환도뼈가 위골된 그때, 모든 게 꺾인 그때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꺾여 자신의 모든 권리가 다 하나님 앞에 위양되었을 때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청지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맨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맨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땅과 땅에 대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설 수 있는 자, 예수님을 맨발로 따를 수 있는 자, 하나님 주신 권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신발을 벗어 맨발로 주 앞에 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휘어져 가는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쓰임받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도 있고 또 요구도 있는데 왜 그것이 서로 충족되지 않을까요? 그 방해물, 그 장애물,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